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지난 주간에는 마이너스 10도더니 오늘은 10도라고 합니다. 한 주간에 20도가 올라가서 몸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기온 차이가 많이 나면 몸이 좀 버텨내기가 힘든데 그래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한 주간 행복한 그런 가정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공통점이 있다면 많은 종교들이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같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방법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의 행위가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사 간의 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대화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 구원과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니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어떤 행위로 증명이 됩니까? 그렇게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는 표현 그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답을 몰라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율법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알기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질문하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율법사가 대답한 것이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율법사의 대답이 너무나 중요하고 옳은 대답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 율법사를 칭찬하시며 그 대답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율법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증명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율법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을 보니 재밌게도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비유로 제시되었고, 그 비유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알려진 비유로 답변을 던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학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법학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회학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 시작이 되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비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그렇게 익숙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비유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교훈 또한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 비유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이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도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갖고 있는 교훈이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교훈입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보다 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비유가 주는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따라 살고자 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예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날 이 비유를 읽어가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질문하게 될 거다. 성경은 답을 주기도 하지만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끝없이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때때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이들이 나쁜 사람이고 이들이 악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돕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돕고는 싶었지만 돕지 못한 것일까? 그런 생각 혹은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비유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린 사람의 피, 흘려진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고 그 긴 예식 동안 그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
강도 맞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보자면 돕는 것이 마땅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어진 역할,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강도 맞는 사람을 돕지 못한 겁니다. 제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비유를 읽어가면서 여관의 주인, 주막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관의 주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면 되지, 여관 주인이 굳이 돈을 받고 도와주어야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걸린다고 하여 돈을 더 받고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주막에 머물게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니 주막 주인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그 주막을 운영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흙을 파서 장사할 수는 없겠지요. 수입이 있어야 여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시설도 보수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주막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돈을 받고 강도 만난 사람을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막 주인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이 말의 근원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렇게 우리의 옛 어른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는가,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누군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쉽게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람도 인생도 삶이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각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돕지 못한 것일 뿐 도우려는 마음이 없어 돕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비유에 있는 말씀도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비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권면은 있으되 정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즐겨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신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했다라면 꼭 기억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천해야 될 모습이 있음을 동시에 강조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이 표현, 이 은혜,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표현이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여 강도 만날 사람을 돕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 만날 사람을 돕지 못할 사정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많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지만 북왕국의 후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신앙의 순수성을 버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했고 실제로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멸과 조롱, 박해, 이것을 끝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경멸하는 눈빛, 그 눈빛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그 말이 얼마나 비수와 같은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번도 힘든 것이 경멸과 조롱인데 그것이 끝없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끝없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 경멸과 조롱과 박해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돕지 않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 이유를 찾았다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유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도우라, 그렇게 이해해왔고 맞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실천해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 형편과 그 처지를 따라 반응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무엇이라고 야단치시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가 약속하듯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처지, 상황,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 대신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나를 용납하신다, 나를 받아들이신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그 용납이 필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살아냄으로써 증명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